네, 한 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배 함께하는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날씨 변화가 굉장히 크죠. 지난 주에는 조금 이제 괜찮을 때는 이렇게 자켓을 안 입고 반팔까지 입을 수 있는 날씨였는데 갑자기 영하가 되었습니다. 네, 이 날씨마저도 우리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기 가운데 청년들은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그러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내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이제 1~3부 예배와 2시 전야제를 진행을 합니다. 1시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일정 속에서 오늘 이 주일이 그 성탄 전에 함께하는 성탄 직전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나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네, 따뜻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성탄의 어떤 루틴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가끔씩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도 없고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엿들어요.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네,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제 날이 성탄절이죠. 물론 이제 정확히 12월 25일에 오신 것은 아니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즉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연예 기사를 보면은 이제 막 결혼식에 이제 민폐 하객이라는 이제 기사가 자주 올라오죠. 최근에도 제가 몇 개를 봤었는데 내용이 이러하죠. 어떤 결혼식에 이제 누구 유명한 분의 결혼식에 민폐 하객이라고 하면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첫 번째 부류의 민폐 하객은 보통 어떤 분들이죠? 이제 그 신부님이 굉장히 예쁘게 막 이제 소위 맥시멈을 확 이제 꾸미고 딱 드레스를 입고 딱 서 있는데 자기가 더 꾸미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화려한 또 명품 옷을 입고 그 신부 옆에 딱 섰을 때 그 신부의 기를 딱 죽이는 그런 민폐 하객의 부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신부보다 아름답게 하고 온 것인데 그것이 왜 민폐가 되었는가? 네, 주인공이 누군지 헷갈리게 하였기 때문에 민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폐 하객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가는데 너무 막 후줄근한 패딩이나 후디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누가 주인공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고 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그 결혼식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폐 하객을 좀 생각할 때 성탄을 맞이하는 청년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민폐 하객처럼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성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두 번째 민폐 하객처럼 성탄이 어쩔 이런 마음, 성탄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탄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소위 하대하는 것이 두 번째 민폐 하객의 태도처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진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은 이것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좀 옳은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는 진단이 들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앞둔 이 시기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성탄에 지나치게 무심하신가요? 아니면은 성탄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성탄을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저의 질문 앞에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돌아볼 때
교정을 하고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죠? 그렇지.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혹은 그렇지. 예수님 오신 성탄에 관심을 좀 가져야지. 라는 교정과 주목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이 성탄을 예수님의 뜻대로 따뜻하게 보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디데이를 결정할 때 따뜻하게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 청년 성도로서 잘 보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정과 소위 주목을 한 뒤에는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인데 예수님을 주목해야죠, 성탄인데 관심을 가져야죠 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이제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선물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20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 선물은 무엇입니까? 좀 얘기해 볼까요? 기억에 남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였어요? 닌텐도. 와, 닌텐도 나왔습니다. 또 닌텐도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플스? 네, 뭐가 있어요? 선물 산타를 안 믿었습니까? 네. 산타가 없어요? 산타 없죠. 네, 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선물들이 막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가장 기억 남는 선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체가 선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선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많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할 때 교정과 주목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에게 선물이 임하는구나.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목하고 이 성탄을 어떻게 더 세상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에 주목하는 것 대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성탄을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 이제 앞부분 1절 중반절부터 한번 좀 볼 텐데, 이사야서 61장 1절 중반절 좀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수많은 선물과 같은 일들이 주어졌고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시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성탄절에 구약 성경을 읽었죠. 네, 이사야서 61장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의 원리 자체가 내 주변에 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가난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억울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11장 4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쉬운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뒤에 29장 19절도 동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29장 19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으로 좀 잘못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들을 슬퍼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회 구조와 또 사회적 흐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은 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배부른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다고요? 이 땅의 모든 사회 구조와 어떤 흐름들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의 도움 없이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는 자가 섬기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을 뛰어넘는 어떤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조를 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다시금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국한하여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전체를 막 보고 또 이제 권사님들이랑도 막 많이 소통하고 하는데, 권사님들께서 이제 막 재정을 모아서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을 주기적으로 막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더한 공동체 갈 것도 없이 다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 동생을 재정으로 섬기죠.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막 재정으로 후배들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지를 막 씨름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자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짜로 정치적으로 악이 사라지는 어떤 노임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사실 과거 신분제나 혹은 남녀 차별로 인하여서 신분과 성별에 의해서 포로되고 갇혀 있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평등과 존중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억압과 차별이 만연한 것이 이 조선 땅이었어요. 불과 10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사실 완전하진 않지만 130년 전, 14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억압과 포로된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존중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속한 곳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곳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모든 제도 가운데, 포로되고 갇힌 모든 실제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선포하시고자, 그리고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들, 이제 실제적인 측면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실제적인 측면들과 더불어 사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주어진 선물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죄와 우리의 존재 자체에 큰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은 영적으로 가난하며 마음이 상해져 있고 또 마음이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과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죠. 좀 측면이 다르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상한 심령은 무엇이에요? 가난하고 상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연말이 되는데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마음에 뭐 이제 만족감, 공허함을 이제 0이라고 봤을 때 몇 점을 드릴 수 있으세요? 네, 마음의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은 아무리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쾌락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막 성적인 죄를 지어도 공허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적으로 갇혀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어떤 중독에 관한 것들, 그리고 어떤 강박증에 관한 것들, 혹은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한 주를 돌아보실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네, 마음이 포로되고 마음이 갇혀서 주변을 품을 수 없거나 혹은 쉽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쉽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마귀의 역사로 인한 깨어짐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나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와 마귀의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난한 마음이 풍성해진대요. 공허한 마음이 채워진대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되고 갇힌 마음이 놓여집니다. 이러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와 회복과 생명과 질서를 위해서 오신 것을 누리고 계셨고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혹은 오늘부터라도, 제가 그 모몬 날에 오늘부터 1일 했었는데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포로되어져 있는가, 더 가난한가, 막 상하여져 있는가, 혹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회복되는 은혜 역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가난 가운데 허덕이시는 청년분 계십니까? 뭘 해도 공허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고 막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실제로 기도하시고 찬양도 막 부르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에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치료는, 우리의 진짜 전인적인 완전한 치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한 존재를 가지고 연말 나아가시 바래요.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석 뒤집기처럼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쁜 일도 생기고, 또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상처받는 일들도 생기고, 우리가 탈이 많고 실수가 많아서 상처 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마음으로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벽주의, 우리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려고 하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청년 성도들이 완벽주의보다는 절제하면서 건강히 열심을 내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제하면서 건강하게 열심을 내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또 중독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번 주에 씨름했던 올 한 해 씨름했던 중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독은 무엇이라 했었죠?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중독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지배받는 누군가는 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만 지배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돈에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스펙이라는 것에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습니까? 쾌락을 쫓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스마트폰 없으면은 1분도 견디지 못하는 중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스타, 유튜브 없으면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중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그것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선물을 막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신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았는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가난하고 갇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탄 선물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매일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언박싱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은혜를 누리고요. 상하고 낙심되고 갇혀있고 완벽주의에 허덕이고 중독에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을 1년에 한 번 성탄 때 혹은 1년에 한 번 수련회 때 어떤 간헐적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가운데 여러분들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쿠팡을 설립하신 분의 어떤 그 인터뷰를 봤었는데 철학을 딱 들었는데 사실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의견은 좀 다양하게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좀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터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고객들이 이제 밤늦게 필요한 것 혹은 밤늦게 원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원터치로 주문하고 잠이 들면은 다음 날 아침에 선물처럼 무언가가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꿈꿨대요. 그런 삶을 꿈꾸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적자도 감행하면서 이렇게 좀 무리한 이제 경영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러한 이제 그 독점 기업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렇게 뒤로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기 배송까지 하게 되면은 그 선물을 매일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한 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한 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이 크리스마스 되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네 1년에 한 번 성탄 때만 나의 오음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시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매일이 크리스마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매일 상하고 무너지고 병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오시고 그 선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때 무엇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성탄 때 어떻게 하죠? 나에게서 눈을 돌려 혹은 무관심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치열하게 목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쾌락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대로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기쁨으로 언박싱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되세요라고 세 분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을 또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 성탄의 때에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식대로 이 시간을 잘 이렇게 누리는 또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